다 차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획되어 있는 실버 봄소풍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 9시 30분부터 만나올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시 50분이나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얼마나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실 현대 사회인들은 이렇게 위를 올려다 볼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이렇게 아래로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쵸, 거북목. 목이 이제 거북이를 닮아갖고 이게 등도 굽어지고 척추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위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그러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에 가서 살려면은 얼마나 깐깐하고 또 그 과정이 얼마나 참 어려운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국력이나 외교력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면은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단계와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민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분을 확인할 때 제일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주민등록증이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 그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과연 나는, 그리고 과연 너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를 갖고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과연 나는 확신 있게 내가 주민등록증을 지갑이나 모바일 핸드폰에서 꺼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을 디디면서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은 우리의 최종적인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최종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최종 평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좋으면
아, 그 사람 참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인생이 좀 평탄하거나 이렇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게 끝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아, 참 저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심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 미뤄볼 때 우리들 한 가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잘 먹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위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땅에서 하늘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샘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자랑처럼 느껴지십니까? 아, 지금 바울이 자신을 뽐내고 있구나,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녀나 다른 성도님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 목장을 좀 본받으십시오, 우리 목자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성격과 기질이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신앙의 도상 중에서 깊이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는 자녀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높이 잡아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우리들이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먼 시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당신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그런 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본받으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본받는 자가 되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를 따라해봐. 그러니까 이런 조교의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교가 보통 이제 숙달된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시범을 보여서 경례하는 법. 그렇죠. 여러분, 경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경례를 할 때 이게 딱 각이 나오죠, 여러분. 딱 이게 탁구 칠 때 탁, 이거랑 똑같은데 이게 이제 요 끝에 이게 붙을랑 말랑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손이 딱 펴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굽거나 또는 이게 여기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숙달된 조교가 나와서 딱 그 아주 각진 모습으로 이렇게 경례 샘플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늘을 살아가는 땅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본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디모데의 본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에바브로디도의 본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었던 그런 본받음의 내용, 구체적인 본받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방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울이었고 디모데였고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표대를 향하여 영적인 추구를 했던 인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만족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과 헌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의 성숙을 향한 자세가 올고자 씀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성숙한 자처럼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완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익어가고 더 자라가고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네 번째는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모범을 따르는 태도. 오늘 특별히 17절 말씀에 따르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받는 삶, 이 본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본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첫 번째로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갔던 삶의 모본을 보여주었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그 뒤를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또 다른 모본으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가정 안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속을 경계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의 욕망과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신인 배와 부끄러움과 땅의 일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빌립보 도시는 어떤 곳이었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돌았던 그런 도시였고, 이로 인해서 물질주의와 성공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 많이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곳은 이 군인으로 은퇴하신 군사 퇴역자들의 정착지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얼마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문화가 강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도시에 어떤 문화가 형성되었겠습니까? 세속주의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자연스럽게 그 도시 안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에는 당시에 이 카이사르는 주다, 그러니까 황제는 주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예수는 주다라는 이 복음과 아주 극명한 대립을 이루면서 갈등을 일으켰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이 빌립보서 전체의 문맥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바울이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빌립보서 3장 2절에 나오고 있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을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측면으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복음, 바울이 붙잡았던 복음, 디모데가 따랐던 복음, 에바브로디로가 따랐던 복음, 빌립보 교회의 모든 형제들과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복음을 따르지 않고 이들은 멸망을 추구했고 그들의 신, 즉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배요. 그러니까 끝없는 어떤 이 과한 욕심, 과욕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돈, 성공, 황제를 숭배하는 것,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그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나중에 부끄러운 것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건강,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경제적인 안정,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나의 자녀의 앞에 성공, 그러한 것들의 끝이 부끄러움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굉장히 깊은 목회적인 절박감과 애통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애원하듯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다. 두 번 말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굉장히 반복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속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즉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저는 제일 와닿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야구를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구. 지금 이제 한창 프로야구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롯데 팬이거든요. 근데 롯데가 지금 굉장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대와 지금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야구는 어떤 이제 투수 노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야구는 투수를 얼마나 강력한 투수진을 구성하고 있느냐가 이제 그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타자한테 공을 던질 때 여러분 어떤 공을 던질까요? 직구를 던질까요? 웬만한 속도가 나오지 않고선 직구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인구나 이렇게 뭐 체인지업이나 이런 걸 변화구를 던져요. 그래서 타자의 눈을 속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한, 그러니까 많이 삼진을 당해보거나 많이 이렇게 좀 그 홈런을 많이 맞아본 사람들은 아주 탁월한 투수가 되거나 아주 뛰어난 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투수가 타자를 향해서 유인구와 속구와 뭐 변화구와 체인지업이나 이런 것들을 던질 때 거기에 속는 타자가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를 쳐야 되는 건지 끊어 쳐야 되는 건지 힘을 당겨서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때려야 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뻗어나가다가 플라이 아웃으로 되거나 뭐 이렇게 될 때가 많은 거죠. 아니면은 공 3개로 삼진 아웃을 당하거나,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늘 패배하고 늘 속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세속주의를 경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속적인 신앙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본적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좋은 데로 여행을 가도요, 거기에 머물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지낼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해도 천국에서 우리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삶은 영원한 삶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아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게 공통적인 표현이에요. 저도 지금 아직 멀었지만 가야 할 길이 많지만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날아간다. 여러분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 날아간다는 것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 거를 이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또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 그 시민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낙심을 당하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거꾸로 두드림을 당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하늘에 우리를 기다리는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건져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0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리노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노니.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은 언젠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고를 당해서 죽건 아니면은 병을 앓아서 죽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건 그게 이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무엇이냐면 이 개인적인 종말과 상관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20절 말씀에서 가장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노니. 여러분 기다리면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인내도 필요하죠. 근데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한 표현을 소망의 인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그 인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은 노를 젓다예요. 노를 젓다. 여러분 노 저어 보셨습니까? 노 저어 보셨어요? 저어 보신 분이 계신데 노 저을 때 노예가 노를 저을 때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돼요. 요즘엔 노 젓는 운동이 또 있잖아요. 로잉 머신이라고.
굉장히 힘든 운동이거든요. 근데 노를 젓는 게 이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본향, 우리가 장착하게 될 그 본향, 우리의 본적, 그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여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먼 길을 떠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그렇죠, 여러분. 그 긴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동반자가 있으면요, 덜 외로워요. 덜 외로워요. 군인 때 이렇게 행군을 할 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조를 지어서 행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영천에 있는 화산으로 제가 유격 훈련을 갔어요. 그 굉장히 악명 높은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격 훈련을 가는데 밤에 저녁에 출발을 해서 이제 그 화산으로 하는데 밤새도록 걷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동기랑 같이 걷는데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이제 하면서 가면서 이제 그 훈련장에 다 도착할 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 갖고, 여러분, 군인은 절대 힘들어도 총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총을 줬어요.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든지 입에 단내는 물론이고요. 이게 눈앞에 진짜 별이 보입니다. 별이. 너무 힘들면. 그래갖고 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그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여정이 밤새도록 걸어도 걸을만한, 견딜만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는 동반자가 계십니까? 물론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옆에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반자.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순례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준을 좀 다르게 세우는 삶이에요. 보통 우리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세우는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산을 어느 정도 모으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병원이 가깝고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이 뭐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찾아오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준점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비교와 인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기준을 다르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인가요? 예쁜 말 예쁜 교회. 그러니까 언어는요, 여러분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의 어를 그대로 이렇게 투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르게 하는 삶. 그러니까 하늘 시민의 언어는 절망이 아닙니다. 자책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하늘 시민의 언어는 소망과 격려와 정결이 담긴 그러한 언어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관계를 다르게 맺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땅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땅을 다니면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던 것들이 높은 건물에서 보면은 아주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에서 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이렇게 상공에서 바라보는 이 땅의 모습들을 보세요. 얼마나 하찮아 보입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사서, 모든 기회를 사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소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소망을 품고 현재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버티는 거. 레슬링 여러분 올림픽 때 보셨죠?
레슬링은 제가 규칙은 잘 모르지만 버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것을 잡아갖고 넘기려고 할 때 어쨌든 땅바닥에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계속 붙여 있어야 그 사람이 이제 이길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떨어지는 순간 이제 지게 되는 것이죠. 한판승이나 이런 걸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계의 개선과 또 관점의 변화로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야 우리들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어 근육이라는 거 아시죠? 코어 근육, 우리 몸의 핵심,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코어 근육. 그래서 코어 근육을 기르는 운동 중에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것이 뭐냐면 플랭크거든요. 플랭크를 여러분 1분 정도 할 수 있으십니까? 플랭크? 떨지 않고 여러분의 등에 음료수 콜라의 그 뚜껑 있죠. 그걸 딱 그 허리에 놔두고 그게 떨어지지 않게 1분 정도 있을 수 있으면 그분은 코어 근육이 대단한 겁니다. 저도 1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굳게 서라는 말은 그런 의미와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밸런스 보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밸런스 보드.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게 보드인데 이 보드에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줘야 되거든요. 힘을. 그러니까 이 코어 근육이 살아 있어야 그 사람이 그 밸런스 보드에서 넘어지거나 발목을 삐끗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런스 보드에서 플랭크를 하기도 하고 그 밸런스 보드에 서서 스쿼트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즉 코어 근육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 안에 굳게 서서 살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 견고하게 서 있으라. 왜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들은 집을 짓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무엇에 굳게 서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17절에 말하는 형제들아 눈여겨보라, 그리고 지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말했던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형제들을 또 다른 애칭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가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속주의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권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땅을 버타며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위에서 주시는 그 강력한 위로를 누리며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